할렐루야.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승만의 분노,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3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에 어떤 장소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눈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가 국민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저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이 완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닫혀있는 영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정신 차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무장하여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3506개 자유마을 조직을 위하여 서명지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그 입을 통하여 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2의 이스라엘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한국의 사명의 대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또 전국을 순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저 북한의 거대한 집단 감옥 생활을 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속히 전파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승만의 5대 분노 중에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이 찬송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로 알려져 있지요.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벗었으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쉬리라구나. 그죠? 5절 가서 5절 한번 더 부를까요? 네, 5절.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일사각오인데, 일사각오. 깨어라 성도요. 일사각오. 한번 죽기로 다짐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기 그 정강 목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분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말씀이죠. 분투하라. 그렇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분투하라, 싸워라. 나의 2,500만 동포들이여. 그거는 이제 1942년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분투할 수 있는 이유, 분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잘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 우리는 이 천국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나요? 부활체죠. 부활체. 최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부활. 그렇죠. 여기 허원혜 님 목사님이신지 독일에 계신 분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최후의 부활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최후의 부활인데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다르죠. 크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부활이 있나요? 영광이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렇죠? 별과 별의 부활, 또 뭐 부끄러운 부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활을 하려고 이 중에서 해와 달과 별과 별 중에서 가장 영광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해죠. 해의 부활,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려고. 왜냐하면 부활의 상태로 영원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사가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최후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 말에 순교자들 또 신앙을 지킨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일제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최후의 부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청교도 신학원 그 1기, 우리가 이제 1기를 언제부터 했나? 2020년이죠. 2020년 6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7월 마지막 주까지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8.15 집회를 준비를 잘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잠시 쉬었는데 8.15 집회를 결국에는 열지를 못했죠. 열지를 못하고 이제 김수열 이분이 이끄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열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 목사님이 어떻게 돼?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전 목사님 어떤 자가 그 SNS인가요? 거기에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전 목사님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구속이 되고 그리고 그때 사랑제일교회가 80여일을 폐쇄를 당했습니다. 폐쇄를. 그리고 80여일 만에 이 폐쇄가 풀려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못 모이다가 11월 9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2021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된 게 청교도 신학원 제1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개혁 신학 특강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날 전 목사님이 76가지 모든 혐의, 문제는 간첩이다. 이거를 포함하여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되어가지고 풀려나시고 그리고 이제 2021년으로 와서 그해 6월까지 해가지고 청교도 신학원 제1기가 마친 것입니다. 제1기. 그 다음에 제2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가 제2기고 지금이 제3기죠. 2022년 9월부터 지금 2023년 현재 3기가 진행 중이고 6월까지 이렇게 3기가 이제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일제시대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왜 신앙을 지켰습니까? 최후의 부활. 아무리 일본이 핍박을 한들
일본이 핍박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일사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겪었습니까? 이 간첩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 전에 그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지령이 북한의 지령이죠 밝혀졌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정광훈 목사와 한국교회를 괴멸시켜라.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의 지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때 한국교회가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 아주 가까운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간병을 하려면은 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했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항 있잖아요. 문항에다가 이제 문항에 보면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사랑제일교회 간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랑제일교회 다닙니까? 사랑제일교회 간 적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 문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좀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여기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병원도 아니고 저 강남에 어떤 병원인데 큰 병원이에요. 거기에 그런 질문이 버젓이 문항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간 적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핍박을 우리가 받았었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 목사님은 모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3번이나 감옥에 가는 것을 그냥 가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전 목사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유도 없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제2건국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쓴다는 이유로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감수하고 있는 것은, 견디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최후의 부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를 바라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최후의 부활의 그 상태, 주님을 기뻐하는 생을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노래 이어야 찬양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우리 이 찬송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 있죠? 안희숙 여사의 유명한 책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죠.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어릴 때 읽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결국 신사참배, 신앙의 문제잖아요. 신앙의 문제. 그래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처녀죠, 처녀. 그리고 특히 안희숙 여사는 평소에도 병약했어요. 평소에도 병약했고, 그런데 이 평범한 여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이 일본 경찰,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다가, 뭐 내가 감옥에 가겠다가 아니고 신앙 지키다가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앙 지키다가 결국 이제 그런 일을 겪어갔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니까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는 거를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때로는 낙담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서운 힘입니다. 무서운 힘. 광화문 애국운동에 나서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주력이죠. 거의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분들이 온갖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찬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부활.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게 더 좋은 부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이제 독립정신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자기를 보고 이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오늘 4번 파워포인트 4번. 네, 여기 독립정신에 쓰신 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편히 지내면서 호강하다가 죽는 것을 제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석게도 여기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내가 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즉 지금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억지로라도 이기고 견디어 꺾이지 아니하면 그윽한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이가 계셔서,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니 한번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겪었던 고초와 곤란의 보상이 한없이 클 것이다. 설령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은 나의 충심이고 사는 것은 나의 의이다. 네, 그 다음. 의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후세에 누리게 될 영광이 어찌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저 세상에 가서 상급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아멘. 예,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도 이미 이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후세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후세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위로를 받게 된다. 천국신앙, 이 부활신앙이 분명한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 동일한 부활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핍박과 고난 당함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제2의 건국이 될 수 있다면 후세에 누리게 될 영광이 어찌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위로를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영원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승만의 5대 분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각 이승만의 분노의 대상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던 영적인 문제, 영적 기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 분노의 대상들이 자리하고 있던 영적 기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5대 분노, 맨 처음에 뭐죠? 맨 처음에 왕정이죠.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 이제 왕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 1910년이죠. 한국에서 1910년. 그리고 그 왕정의 영적인 기반은 무엇입니까? 1910년에 일단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35세죠. 35세. 35세. 이승만은 35세였고 요때 이 왕정의 영적 기반은 뭐예요? 유교죠. 유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일제시대죠? 몇 년까지입니까? 1945년까지. 요때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0세. 그렇죠? 70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미군 정식이죠? 미군 정식이 언제까지입니까? 1948년이죠. 1948년.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3세. 미국에 대한 분노. 6.25 전쟁. 휴전 때까지죠. 이때 이승만의 나이는 78세. 가난에 대한 분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고 또 뭐 임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때 이승만 국부의 나이는 90세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일단 그 영적 기반 얘기인데 왕정에 대한 분노. 이 이승만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여기서 이 분노는 무슨 분노라고 그랬나요?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구별됐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분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의 분노. 그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이 평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교. 왕정은 이제 유교, 영적 기반이 뭐예요? 유교에 바탕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일본의 영적 기반은 무엇입니까?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신도.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영적 기반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의 영적 기반은 무신론이죠. 무신론. 신이 없다. 오직 물질뿐이다. 그렇죠? 미국에 대한 분노. 이승만이 분노한 이 미국은 어떤 미국입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니까 그 기반이 뭐예요? 무신론이죠. 무신론. 또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대한민국을 덮쳐온 전쟁의 폐허 그리고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이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 가난은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물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져 있지만은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다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유불선, 유교, 불교, 뭐 샤머니즘, 또 어디에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들어 있었죠. 그때 이 유불선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에 기초한 나라는 어떨 수밖에 없다는 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이들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됐는데 이들이 기초하고 있던 이런 영적 기반은 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들이 기초하고 있던 이 영적 기반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떤 분노를 가졌나 하는 것을 지금 이승만의 책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까 왕정에 대한 분노는 독립정신에 나온 글을 우리가 읽었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유교죠. 유교.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저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자들로서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내 한 몸 희생해 가지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후세에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승만을 비난했던 비웃었던 조롱했던 그 사람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 왕족 출신이라는 자가 또 뭐 배제학당에 가서 신학문을 배웠다는 자가 저렇게 한심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니 나라를 위해서 나섰다가 저런 꼴을 당하다니 이렇게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거는 잠깐뿐이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요 그런 것임을 알고 극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로 그분 앞에 설 것임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내 한 몸의 평안과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잠깐.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이런 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올인이라고 그래요. 올인.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 부활의 상태 어떤 부활을 하든지 그 부활의 상태로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게도 패가 망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에 올인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이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 천황제 신도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그 내용을 읽고 마쳤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번.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여기에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의 모든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영어로? Japan? 그렇지. Japan inside out이죠. 그래서 일본의 내막을 폭로한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inside out이라는 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이승만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쓴 이 책이 바로 Japan Inside Out인데 그러니까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썼고 그해 12월에 이승만의 예언, 이건 예언이죠. 예언.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왜? 일본이 이런 천황제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승만 예언을 한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를 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그 결과
결국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미국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사죠. 반사.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에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Japan Inside Out 이건 완전히 성령의 은사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일본의 모든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애들을 가르치나? 1. 일본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며 신성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현인 신이죠. 살아있는 신이다 그랬고 일본의 이 천황이 이제 그 무조건 항복이죠. 방송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 일본은 천황제, 영적 기반인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우상이죠, 우상. 다시 보시면. 일본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며 2. 일본의 국토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땅이며 그러니까 일본의 국토도 뭘 가지고 있어요? 신성 이거는 보통 그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땅이 신의 땅.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일본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보통 나라 그 국민들이 아니고 신성을 가졌다 이렇게 그렇게 배우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누가 어디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이 김씨 3대 사스방조가 바로 이런 것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다 뭐라는 겁니까? 다 뭐예요? 그게 신성을 가진 거예요. 신성을 가진. 응? 그래서 그 시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체도. 북한의 주민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두 사람의 그 시신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써가면서 지금 그 시신을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승만의 분노 책에도 읽어보면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언제부터 됐나? 해방 직후에 소련이 이제 이 김일성을 자기들의 괴뢰 정권으로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김일성이 우상화,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 뭐 그러면서 이 우상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일을 이 주사파와 종북주의자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이 한 일을 지금 이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따르고 있는 북한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리고 이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응? 공산주의 그러면은 뭐를 중시 여깁니까? 과학을 중시 여기죠?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인가요? 오케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 국토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 국민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계속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 나온 내용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생각이죠. 이러한 발상이 미카도 통치, 천황 통치예요. 천황 통치하에 전 세계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카도, 그들의 천황만이 유일한 천상의 왕이므로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신적인 그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인간 나라들의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지배를 받아야죠. 이런 논리로 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미카도만이 유일한 천상의 왕이므로 그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인 귀결은
그만이 천황이죠. 그만이 우주의 유일하고 정당한 통치자라는 것이며 그의 육군과 해군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 천황만이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천황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천상의 유일한 왕한테 통치를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세계가 그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이 일본 천황의 육군과 해군은 왜 지금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보통 평범한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고 유일한 천상의 왕인 천황의 통치를 받게 하는 구원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육군과 해군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파견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가 지금 그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일본은 지금은 가만히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책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은 반드시 그들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반드시 어디도 침략할 것이다. 미국도 침략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은 이 아시아만의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반드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까지 침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를 일본 천황의 통치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 천황만이 유일한 천상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이승만의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정확하게 그의 예언이 적중이 되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지금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천상에는 오직 한 개의 태양만이 있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도 오직 한 사람의 통치자만 있어야 하고 그토록 갈망해온 세계 평화도 오직 일본의 통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 일본의 군사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 군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신무천황은 칙서를 통해서 우리 신민들에게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지상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얘기죠. 즉 우리는 하늘로부터 전 세계를 무질서와 파괴로부터 구출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령 위에 우리의 수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응?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대개는 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 더 지상명령이죠. 그렇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천황이 어떤 명령을 내렸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전 세계를 무질서와 파괴로부터 구출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령 위에 우리의 수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 기반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네, 천황제. 그러니까 이 천황제는 결국에 우리가 믿는 누구 자리에다가 이 천황을 갖다 놓은 것입니까? 누구 자리에 천황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천황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일본하고 지금 저 북한이 아니까 여기서 일본은 그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제시대 일본입니다. 지금의 일본이 아니고 일제시대 일본은 하나님 자리에 천황을 갖다 놨는데 이 일본하고 누가 지금 비슷합니까? 북한이 비슷해. 북한은 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습니까? 그렇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3대 세습왕조를 거기에다 지금 갖다 놨잖아요. 완전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황제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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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오케이, 다시.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에요. 이 책이 이제 1941년에 쓴 책이죠. 아직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입니다. 일본이죠. 그들의 서방에 대한 전쟁은 그래서 군사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지상명령이잖아요. 지상명령. 이게 신이 지금 내린 명령이죠. 신이 내린 명령. 그래서 이건 종교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그냥 뭐 군사를 파견해서 점령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이에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것입니까? 천황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면에서 천황 숭배의 신도 사상, 그러니까 천황 숭배 사상을 신도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도 사상. 똑같은 말인데 천황 숭배의 신도 사상을 최고의 국교로 확립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은 종교가 여럿 있잖아요. 종교가 여럿 있는데 이 일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천황 숭배, 천황 숭배. 이게 신도 사상이죠. 이게 최고의 국교예요. 국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황 숭배의 신도 사상을 최고의 국교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온 선교사들, 외국서 온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를 벌렸나? 기독교에 대해서 성전, 십자군 전쟁을 벌려왔다 그러네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신의 이름으로 중세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 그런데 일본이 이 천황 숭배가 국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 외국 선교사들, 이 기독교를 누가 전해줬습니까? 지금 외국 선교사들이 다 전해줬잖아요. 이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랬을 때 이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일본은 십자군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을 지금 벌여왔다. 그거를 우리가 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보아왔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이 책 어디에서 제가 거기 지금 뭐 하여튼 일본 필리핀이라든지 일본군이 가했던 그런 곳곳에서 거기에 있던 그 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벌였던 그 만행들을 지금 이승만이 그 책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욕스럽게 폭행을 하고 만행을 했는지 그 미국인 기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그 이승만이 그 책에다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십자군 전쟁을 하듯이 거룩한 전쟁, 이 천황의 이름으로 지금 이 종교 전쟁을 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러므로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신질서란 새로운 질서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데 그 신질서가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십자군 전쟁을 뜻한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승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일본이 왜 저러나? 일본이 왜 지금 저런 짓을 벌이고 있나? 거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황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요. 일본의 국토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땅이요. 일본의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육군과 해군을 파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그게 침략이 아니고 뭐예요? 온 세계를 이 천황의 통치, 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천황의 통치 밑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천황의 이름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탄압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아주 정당한 것이고 그거는 거룩한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이 기반하고 있는 일본이 근거하고 있는 영적 기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은 그거를
그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다. 그 책이 바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승만은 그의 모든 활동을 누구랑 같이 했나? 한국 교회와 같이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 의지했던 그리고 그가 평생의 동료로 삼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렇게 쭉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이거 한번 얘기하고 쭉 설명 쓰고 다음 둘째 얘기하고 쭉 설명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남다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한국은 이 세상에 선민이 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어떤 민족이 선택을 받았나요? 유대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국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게 또한 그 아리랑 민족 유석근 교수님 그분의 연구도 그렇고 또한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한국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 복음의 촛대가 미국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져 와 있습니까?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저를 보여줬어요. 세계 큰 바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런 얘기.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그래서 교회사는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근데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이 오순절부터 이 주님 오실 요때까지를 이게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인데 교회 역사를 교회가 이렇게 옮겨간 중심지 있죠. 중심지를 중심으로 볼 때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제 500년입니다. 500년.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그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있었어요.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그래서 안디옥,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있었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갔죠. 중세교회는 몇 년입니까? 중세교회는 1000년이죠. 1000년. 이때도 무슨 시대인가? 이때도 환지중해 시대인데 중심 지역은 달랐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칼타고였는데 중세시대 때는 동방교회의 중심은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이고 서방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였죠. 로마. 그래서 중심지가 이렇게 옮겨져 간 거예요. 교회 중심지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은 종교개혁이 이제 세 지역에서 3대 종교개혁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독일,
독일의 루터교회. 그렇죠? 또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어디?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여기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환 대서양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를 환 대서양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 대서양 시대.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130년 정도 돼. 130년.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갔고, 이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곳이 어디예요? 한국인데,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곳이 한국뿐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선교의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2위 국가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 그리고 이 모든 기독교 역사나 뭐 국력이나 이 모든 것을 영토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비례로 따지면은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이 정도로 복음의 촛대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인데 현대교회는 역사가 뭐 이제 지금 2000년 역사야. 그래서 일단 370년. 그래서 요 종교개혁 시대하고 현대교회를 합쳐서 근대교회라고 하는데 500년입니다. 근대교회 500년. 어쨌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환 태평양이죠. 환 태평양 시대. 그토록 지금 한국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현대교회인데 복음의 촛대가 지금 한국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건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교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항상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의 촛대가 머무르는 그곳이 역사의 중심지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지다. 그래서 환지중해 시대. 유럽으로 갔죠. 여기도 환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환 대서양 시대. 환 태평양 시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자라나면서 환태평양 시대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일반 역사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났어요. 지금 현재 실제로 환태평양 시대입니다. 환태평양 시대.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죠. 지금 교회사의 마지막 시대이고 지금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한국인은 그리고 한국처럼 이 선교 역사 겨우 지금 개신교 선교 역사는 올해가 138년째입니다. 이런 짧은 선교 역사에 세계 선교 제2국이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제1위국이 될 정도로 이 기독교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국은 특별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는 유대인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는 한국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이거를 뭐 반드시 유석군 교수님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읽은 책 중에 기독교와 역사 Christianity and History라는 책을 쓴 분이 영국의 그 버터필드 교수의 버터필드 꿀밭 이름이 성이 달콤하죠. 이분이 이제 쓰셨는데 거기서도 이 유대인하고 한국인 엄청나게 비슷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한국 복음 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분투하며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한국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의 때죠. 지금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선교한국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우선 무엇부터 이루어야 합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토록 심대한 한 시점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 이 망해가는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던 이 나라를 살리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물론 우리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의 외침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낸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거대한 이 구원 역사 경영의 중대한 그 기로를 지금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사명감에 불타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1912년에 이제 1912년이면 이승만 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12년인가? 그런 12년이 맞아요. 12년에 이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이 글을 늘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이 그 문재인 정권 때 이 코로나로 엄청난 탄압을 당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이게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굴하지 않았죠.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거를 탄압을 했죠.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했죠, 문재인이.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교회를 무슨 범죄 집단처럼 조롱했죠.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명 사상의 풍조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일제시대잖아요. 혁명 사상의 풍조는 뭡니까? 이 천황이 지금 신이 아니다 그런 게, 천황이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말할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밖에.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천황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일본만이 무슨 유일한 신성을 가진 국민이 아니고 일본의 국토가 유일한 신성을 가진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이죠. 혁명. 일본을 뒤집어 엎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동양이 왜 동양이라고 썼을까요? 지금 일본이 지금 이 일단 동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이게 그 천황의 통치하에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일본이 무슨 신성을 가진 국민이 아니고 일본이 신성을 가진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일본이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동양에 이러한 혁명 사상,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 사상이죠. 그런 풍조가 전파되기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탄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지만은 조선의 정신은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교회 때문이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귀한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 3.1운동 보고서를 이제 미국의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NCCK 같은 미국의 그 기독교 그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좀 친일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그 코리아 시츄에이션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나. 이 험악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험악한 식민 통치 하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들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나라가 망이 없어졌어도 교회 안에서 이 한국민의 원기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YMCA 이런 얘기죠.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 청년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이 뭐예요? 거짓덩어리죠. 거짓덩어리.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무슨 일본의 천황이 뭐 신이라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전하러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 그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나? 독성,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 얘기예요.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평생 이 교회와 함께 그가 크리스천 장로잖아요. 장로고 한국 전체가 그 세례를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보다 훨씬 먼저 한 10년 정도 전에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907년에 한국교회 성령이 평양의 성령이 강타하고 이 성령이 전국을 강타한 거예요. 전국을 강타했을 때 그때 나온 말이 무엇인가요? 그때 그 이전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딱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둘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이 신앙의 문제를 자기 일신상에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한 몸 또 자기 가족 요런데 이제 그런데 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 외에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다른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신앙하고 이 애국의 문제가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1907년에 한국교회 성령이 강타하고 난 다음에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내면의 변화가 결국 바깥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1907년에 나왔는데 이승만은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때
나라를 잃은 건 아니지만 이 나라의 독립정신이죠. 독립정신.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 백성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는 얘기. 예수밖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무슨 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헛방이다. 헛방. 그것은 물거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백성들을 변화시키는가? 성령. 예수의 복음만이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거기에 그러한 백성들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 위해선 그 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간략하게 말을 하면 1907년에 한국교회 전체가 1907년에 성령이 강타한 다음에 깨달은 그 바를 이승만은 벌써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대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이에요. 이승만은 무슨 단순한 정치가로서 무슨 애국운동가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국운동을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로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셨나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곳이다라는 자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토록 자유롭고 편안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이승만의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스스로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이러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썬다싱 전집을 다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현대 기독교 세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쓴 이유는 지금 다루고 있는 시대에 썬다싱 얘기한 건데, 썬다싱이 이제 몇 년생인가 하면 1899년생이에요. 1899년. 그다음에 이분이 아마도 순교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역사에서 그의 이제 그 뒤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40살 되던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 이승만의 5대 분노로 따지면 이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요 시기에 이제 태어나서 40년이죠,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가 이제 뭐 대개는 뭐 죽었을 것이다, 뭐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썬다싱이 한 얘기입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현대 기독교 세계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구주 유럽이죠. 유럽을 어떻게 평가했나 썬다싱이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저들은 유럽 사람들이죠. 저들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과 금전과 부귀 향락의 마음을 빼앗겼고, 이게 언제 유럽이냐면은 썬다싱이 이제 유럽을 두 번째로 두 번 여행을 했는데 2차 여행이 언젠가 하면 1922년이에요. 1922년. 그러니까 1920년을 전후한 그때의 얘기입니다. 1920년을 전후한 때 이 유럽이 어땠나 그런 얘기.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나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과 금전과 부귀 향락의 마음을 빼앗겼고
서양에 참된 기독교국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주로 하고 배 먹는 거죠. 배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먹는 배가 아니고 우리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교도가 되었다고 통탄하였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살이할 때 서양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 한국의 기독교는 뭐예요? 그때 1884년, 85년에 이제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었죠.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이 서양 기독교 국가에 비하면 그 나이가 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의 한국교회로서 어떻게 그 시대를 겪어나갔나.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 들으셨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였는데 어쨌든 여기 구주평, 유럽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일본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1919년에 일본에 갔다. 1919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로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날 때? 응? 학생 대표 무슨 운동에서 1919년 김인현 3월 1일 그렇지? 3.1 운동이 일어날 때 3.1 운동. 일본과 중국에서 오래 전도한 선교사 한 사람이 썬다싱에게 우리는 일본에서 배울 것이 많다 하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늘날 강대국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의 오늘날의 성공이 영적 생명의 기반을 깨뜨렸다. 응? 성공했는데 영적 세계는 완전히 깨졌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은 서구 물질주의의 홍수 속에 그 자신을 던져 자살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문명을 받아들인 거, 물질을 받아들인 거, 물질을. 그 얘기입니다. 그 눈은, 일본의 눈은 강하고 크다라는 환상에 가득 차 있고 그 귀는 돈 모으기에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주 종교인 불교도 허울뿐이고 모든 사원은 관광지로 개방되어서 도덕적인 부패가 늘어가고 있다고 그 지도자들과의 담화에서 들었다. 썬다싱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평인데 요때 당시에 한 20년을 전후해서 미국 사람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다. 그들은 밤낮 돈 모든 정신이 달러에 집중되고 있다. 저기 모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하였지만 사실은 달러에게로라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저들은 전능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찾고 있다. 이같이 물질에 기울이는 분주 복잡한 마음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막는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 생활에서 천국민의 습관과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천국민의 생활 습관은 즉 기도의 생활이다. 그다음 타조는 처음에는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인은 조상 때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에는 진실한 신자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종교나 다름없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앞길은 암담하다. 이게 바로 지금 1920년을 전후한 20년대를 전후한 그때의 썬다싱의 미국에 대한 평가, 또 유럽에 대한 평가, 일본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한국교회는 뭐예요? 대부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주의 교회죠.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식민지에 취하였지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민족의 개화, 민족의 개화, 독립, 건국, 6.25 전쟁 승리, 민주화, 산업화, 지금 제2의 건국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그 가장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 계셨고, 그렇죠?
서 계셨고, 지금 이 제2의 건국에 그 가장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한기총 대표. 한기총 대표는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이 전통, 이 애국의 전통, 뭐 때문에 애국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무슨 신앙 때문에 애국을 했나요? 최후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재림신앙,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애국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고, 애국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가 저 김씨 3대 세습 왕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주사파 세력의,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는 그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한국교회의 후손이다. 또 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의 사명감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을 개화시켰고, 그런 얘기. 한국교회가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민주화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름에 올리기도 싫은데, 이 더불어, 요즘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당에 또 이 문재인을 비롯한, 이재명을 비롯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자들이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인민민주주의이고, 이자들이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설계하신 건국의 4대 기둥, 그것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 특별히 20대 젊은이들이, 이 30대 젊은이들이 그토록 정교조의 이 독가스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도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위대한 설교도가 워낙 강력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라난 이들이 아무리 그런 독가스를 맞고 자라났더라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 체제가 이토록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한국교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감으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서. 교회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제2의 건국, 이건 참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은 정말 비참한, 거기에 비통함이 있는 말이에요. 비통함이. 제2의 건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허물어졌다는 게, 허물어졌다.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운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제2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건국, 우리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루어내고,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거기 사진. (22번) 22번 사진.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텐데, 이때 우리나라 세워질 때 이 나라를, 이때 세계 그 지도를 보라 이런 얘기. 온통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지, 빨간색. 저기 파란색 하나 보이나요? 커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거기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이 남한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소련 이 강대국의 좌우 합작정부, 남북 합작정부 이 모든 권유를 물리치고 그들과 맞서서 이승만 개인이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 미소 양국 강대국과 맞서 싸우면서 이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기적. 이 전체 세계를 보세요. 전체 세계를.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역사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주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2의 건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아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교회와 또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이 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설계하신 이 건국의 4대 기둥에 튼튼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유마을로 조직이 되어서 이 나라의 기초가 튼튼히 되어서 다시는 이 나라를 저 북한의 악마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갔네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이번 주에 각 지역에서 있는 자유마을 대회 여러분도 현장에서 또는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또 자유마을 조직에 함께 열심히 싸우시고 토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우리 광화문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